신앙인들 가운데는 아주 생기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까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다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늘 쓴약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마지못해 그렇게 아내의 손에 이끌리고 등 떠밀려 나오기도 합니다.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 시간 내내 졸고 딴청 부리고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에게 신앙은 너무 절실하고 기대되는 일인데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늘 부담스럽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재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고기 잡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낚시하는 일은 너무너무 따분합니다. 막대기 하나를 물에 들이워 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입질을 기다리면서, 제가 친구들하고 몇 번 가봤는데 이거 정말 할 일이 아닙니다. 맨날 얘기 속에는 큰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난 잡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낚시의 맛을 체득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주말이면 머리통보다 더 큰 낚시 가방을 메고 전국을 누빕니다. 아내의 핀잔, 또 온 식구들의 따가운 눈총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미를 아니까요. 올림픽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미개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얇은 어떤 책에서 개고기를 먹고 홀딱 반한 외국인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개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라고 그렇게 아주 보신탕 애찬을 구구절절 쏟아놓았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 이 양반 분명히 개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신앙을 제대로 체험한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주마간산격으로 마지못해 그냥 이론적인 신앙을 답습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딱 나누어져요. 기독신앙을 일컬어 체험적인 종교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건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평생 교회 출석하면서도 어떤 분에게 언제나 신앙은 선약과 같습니다. 세상 맛, 술 맛, 골프하는 재미는 아는데 예수 믿는 맛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는 머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교는 가슴으로 시작합니다. 신학적 이론은 나를 찬 얼음 세계로 인도하지만 체험적 신앙은 광명과 뜨거움 속으로 인도한다. 찰스 브리지스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은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체험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왕이고 시인이고 악기 연주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또 감동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시가 아니라 삶의 척박한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그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다윗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한번 당신도 직접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이 체험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이론 신앙을 끝내고 진정한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 우린 좋은 날만 있기를 꿈꾸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늘 좋은 날도 있지만 또 힘든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 번갈아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렇다면 형통한 날일까요? 아니면 곤고한 날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얼핏 생각하면 좋은 날, 형통한 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날, 정상의 복을 받아 주목받는 그날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높디 높아져서 그 누구의 얘기, 그 어떤 사람의 충고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곤고한 날은, 이 전도서가 말하는 곤고한 날은 풀어 설명하면 어느 것 하나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래서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도움받을 만한 기댈 상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실한 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일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작은 얘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새로운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여정에 주어진 위기 때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앞부분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10년 넘게 다윗은 원수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칼을 세워서 따라다니는 이 사울, 그를 피해서 다윗은 도망을 다녔는데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 처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칠 줄 모르고 추격하는 이 원수 앞에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도체 왕에게 아부하고 그의 뒤를 말해주는 득실거리는 밀고자들, 다윗은 참다 못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그를 따르는 측근들을 데리고. 그렇지만 안녕을 찾아 망명한 그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맞습니다. 망명한 그 땅에는 과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망명 의도가 분명히 저희가 있을 것이라는 곡해가 생기고, 그는 일순간에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던져졌는데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끄적이고 바보 흉내까지 서슴지 않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그가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맞을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당장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내 이론적이고 막연한 형식적 신앙을 철폐하고 이제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체험의 자리로 나가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언제 이 고백을 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18딸에 그가 물질로 받은 축복은 욥기를 읽어보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많던 물질을 다 날려버리고 18딸 한 자리에서 죽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도와주고 외로움에 함께할 줄 알았던 그 피폐한 날에 사랑하는 아내조차 그를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온몸에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어 피투성이가 된 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마침내 그전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만진 듯 하나님을 봅니다. 새로운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심각한 두려움의 자리,
위기를 피해 도망온 그 망명지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했습니다. 사울의 원수 사울의 추격, 또 지난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자신의 전력이 드러나는 공포, 이보다 사실 더 무서운 적은 그의 안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라는 공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가 그냥 내 인생이 끝장나고 마는구나. 문제보다 그 문제를 보고 떠는 우리 안의 두려움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4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6절에도 역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정말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사람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그건 그래도 상황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정말 죽음 같은 자리에 몰려보면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뿐이에요. 죽든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누구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이 현장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인가 한번 죽도록 기도라도 해보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으로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을 폐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첩경이에요. 첩경. 그래서 대부분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다윗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6절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는데 신사적이고 평안한 그런 기도가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곤고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한다. 문제 해결은 뒤에 따라오지만 우리가 기도실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가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즉각적인 축복이,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정말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채로 덧입혀 주셔서 한나가 무자의 한을 안고 기도실을 찾았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이 얼굴의 도움입니다. 얼굴의 수색이 다시는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정신적인 응답이라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미국 워싱턴에 가면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는 손때에 짓눌려서 이렇게 자욱이 선명한 그런 구절이 있대요. 너무 여러분을 손으로 누르고 또 거듭 눌러 짚어서 생긴 자욱인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끊임없이 손으로 누르며 또 짚고 짚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분은 그 정규적인 공부를 몇 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선거라는 선거는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전쟁을 치루했고 또 수없이 많은 그를 공격하고 뭐 교활한 원숭이다 뭐 그런 많은 정적들과의 공격 속에서 정말 두려운 날, 힘든 날이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지도자로서 담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두려움이 그를 극심하게 사로잡을 때 이 성경 구절을 꼭꼭 짚어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오늘 내가 처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 그게 바로 그를 그곳까지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5절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낳았다. 여러분, 3인칭 복수 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1차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의 추종자들. 여러분, 그러나 거기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 확장돼서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기독인들까지 이 말씀은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 던져졌더라도 고난을 피해 망명간 그 땅에서 더 비참하게 죽을지 모르는 이런 죽음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는 자는 이 영광의 광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는 비슷해요.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오늘 내게 닥치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혹시 오늘 절망의 한가운데, 그거 목사님 꼭 제 얘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생각하는 절실함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만 계산하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시는, 여전히 살아 일하시는, 인간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를 결정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가 누린 이 축복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그를 유경에서 건져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다윗은 그를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의 그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곤고한 자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랑하면, 자기 자랑 막 하면 어떻게, 와, 재수없어, 다시는 안 보려고, 저거 또 꼴값하고 자기 자랑한다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떤 기가 막힌 자리에 던져진지, 친구야, 네가 알잖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그셔서 빛나게 하셔서 내가 오늘 덧입고 있는 이 환한 미소는 그분이 주신 거야.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역시 나와 똑같이 곤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살 길이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게 전도고 교회가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맛집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 먹고 맛보고 넘어간 인간들이 다 떠들어서 그래요. 제가 있던 대구 쪽, 경북 쪽에는 물회라는 게 유명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 포항 물회가 유명한데 최근에 이게 먹고 싶어서 우리 아들도 또 한국에 들어와 있길래 야, 우리 한번 먹자. 근데 서울에 물회를 제대로 하는 집이 없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서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다 쳤습니다. 포항 물회 잘하는 집. 쳤더니만 예상으로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이 달린 걸 보니까 유재석이가 그 포항 물회를 먹고 뒤로 자빠져서 유리창이 3장이나 끼어졌대요. 이분이 그 맛보고 포항 물회를 먹으러 갔는데 토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번호표를 받았는데 67번이어서 그건 2014년의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떴는데, 그래서 1시간 만에 물회를 먹고 왔대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찾아서 갔는데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포항 물회를 제대로 먹어본 사람한테는 그게 90점 이상 주기는 어려운 맛이에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물회를 못 먹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 맛을 내는 물회집도 제가 못 봤으니까요. 이 메르스의 공포 속에 식당을 잘 안 찾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또 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 물회 하나 먹고도 그렇게 떠들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그것 보고 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물며 절단났던 내 인생, 길이 없었는데, 정말 답답해서 죽음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 절망 속에 그래도 한번 부러지잖아 보자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찾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동물원에 배를 이렇게 뒤집고 누워서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그게 호랑이입니까? 그게 고양이지. 근데 우리 매형은 진짜 호랑이를 본 사람인데, 호랑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일단 눈이 25% 커져요. 저놈 나는 산 꼭대기 위에 트럭이 올라온 줄 알았대요, 밤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이 불빛이 차 헤드라이트 불빛 같아서 자기는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어떻게 트럭이 올라왔을까 생각했대요. 그게 호랑이였어요. 감동이 안 드세요? 내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인간 얘기를 딱 들어보면 호랑이를 보긴 본 것 같아요. 눈빛이 만만치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왜 그가 죽음 같은 상황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이 하나님을 당신도 제발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 체험적인 신앙의 자리로 내몰고 초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신앙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냥 종교인 막 맨날 끌려서 순장님 전화 8통 받고 막 이래가, 내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이래가 끌려 나와서 이게 언제까지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구역장 보고 하도라고 해도 안 온다고 하는 그분이 와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를 되면 머리를 딱 숙이더라고. 자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맛본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교회 다니는 차원, 막연한 종교인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9절, 오늘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그냥 풀어도.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니코우르, 경외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뜻과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존재감 있게 의식하고 그분 앞에 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 지혜요,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시인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가 아이들 학원 보내고 외국어 가르쳐서 세계인 되기 전에 먼저 우리 무릎에서 가르쳐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가치를 담아 드리는 게 워십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죽음 같은 상황,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나를 이끌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고 막 꽁지에 불이 붙어가 철야 기다리고 수요 예배인 줄 알고 가보니까 또 화요일이에요. 아니 뭐 예배를 오늘은 안 드리냐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감격을 가진 자들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소중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고백을 담고
찬송을 담고 또 어렵지만 물질도 담아서 그렇게 가장 고귀한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자, 10절이 결론인데요,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야, 이건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혹 궁핍해서 줄일 수 있대요. 명수의 왕이고 사냥 제일 잘하는 짐승이 사자잖아요. 그런데도 그 늙은 사자는 또 그렇죠. 젊은 사자도 사냥에 실패해서 줄일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자마자 또 인터넷을 찾았어요.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라고 쳤더니만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20%를 넘지 않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명수들과 살면서 그들의 습성을 보고 책을 쓴 한국인이 책에 그렇게 밝혔어요. 왜 그게 쉽지 않은 20%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 이 사자가 주로 잡아먹는 게 그 톰슨 가젤이라는 사슴처럼 생긴 동물인데, 둘이 달리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80km 정도로 달린대요. 그리고 딱 사냥을 시작하면 500m 안에서 끝을 해야 돼요. 둘 다 피차 힘들어요. 도망가는 사람이나 쫓아가는 사자나. 근데 거의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자는 배가 고파서 식사하려고 따라가고 톰슨 가젤은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입장이 많이 다르죠. 이때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냐. 그러니까 톰슨 가젤은 죽으려고 도망을 가는데 사자는 식사를 위해서 따라가니까 이게 잡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사냥 확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부연된 의미 부여가 참 감동이 되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냐. 사자가 며칠 굶고 나면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 그도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실함의 문제로 식사가 다가오면 그때는 이제 다르대요. 그럼 그때 잡히는 거예요. 그 책 뒤에 이런 얘기가, 그 글 뒤에 이 글 쓰신 분이,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대요. 막연하던 걸 제일 실하게 만든다.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목사님 제 소원은 빨리 마치는 겁니다. 끝내시죠 그냥.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명수의 왕 사자도 사냥에 실패해서 줄인 배를 잡고 배고파할 때가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좋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 히브리어 성경은 두 개의 동사 명령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끝나려면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다니시면 돼요. 그러나 그 막연한 신앙을 찍어내고 진짜 진정한 신앙인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기도자는, 이 시인은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살려고 망명간 그 땅에서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험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오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은 현장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경험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아멘.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에 우리가 살고 죽고 흥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또다시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가 참 감동이 되잖아요. 후렴 부분에 특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간증이고 또 어떤 게 찬송일까요? 이 찬송의 작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를 입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평생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의 눈을 활짝 뜨고 무려 그 절망 속에서 8,500여 곡의 정말 보석 같은 영감 어린 찬송시를 쏟아 놓았던 주인공이 바로 파니 크로스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감동적인 찬양의 상당수가 이 여자가 쓴 찬송시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장애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이끄시고 눈을 뜬 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복된 생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의 선하심, 그 하나님을 내가 간증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실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는 뒤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은 피난처가 없어요. 보험 들고 저축하고 사업 일구고 아이들 키우지만 정말 한번 위기를 만나보면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